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더 주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는데 더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재 같이 봅니다. 신앙 고백서 강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앞에 보시고 겉표지 차례 보면 차례 서론이 있고 1장부터 성경에 관하여 쭉 나옵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서는 뒤에 따로 설명할 것이고 성경에 관하여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영원한 작정, 창조, 섭리. 성경에 관하여는 따지면 성경론.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는 신론. 6장, 7장 인간의 타락, 죄, 인간론. 8장 중보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독론. 9장부터 자유의지, 소명 쭉 나와요.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까지로 끊으면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나. 19장부터 31장까지 교회론. 그냥 제가 일반 교회론으로 봤어요. 32장 3장 종말론. 그러니까 성경을 조직신학으로 가장 먼저 만든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성경을 분해해서 조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조직신학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이도 거기에 조직신학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책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페이지 보면 성경에 관하여 서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영국의 신학자들에 의해 1647년 4월 29일에 완성되고 그 소열이 문답, 대교리 문답이 완성돼. 이걸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이렇게 인수분해한 거야.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뽑아낸 거예요. 한국에서는 1907년 동로회가 조직될 때 이 신앙 고백 내용을 간략하게 압축한 12신조를 채택하였고, 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초한 신조예요. 그리고 1934년에 신앙 고백과 이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신학교와 교회에서 가르침. 지금 거의 안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총 33장 172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기본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놓고 여기서 법들이 만들어지고 예배 모범이 만들어지고 모든 뿌리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참고로 종교개혁이 1517년이에요. 그리고 130년 지나서 이 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기억이 한 200명인가 200인지 500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성경으로 이걸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저희가 오늘 1장 성경에 관해서 반 정도까지 볼 겁니다. 제1절 성경의 필요성. 자연의 빛과
또 창조의 섭리가, 그러니까 성경의 필요성이니까 왜 성경이 있어야 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연의 빛과 창조의 섭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하나. 밑에 이제 로마서 말씀 볼 텐데 그것들이 즉 자연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나타내지는 못한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까지 나갈 수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까지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 뜻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셨대. 여러 때 여러 방식으로. 구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며 또 육체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시고 교회가 중심이에요. 유한하시기를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구약을 주신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기록.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천지 누가 만들었다?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은 정지되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성경 요만큼 딱 주고 기록하게 하고 끝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자연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알게 하셨대. 핑계 못한대. 대부분이 나이아가라 폭포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얘기한대. 저 못 가봤어요. 근데 뒷동산만 가봐도 알 것 같아. 봄 되면 다 알잖아. 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로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믿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목적이래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대. 그게 필요성이에요. 성경의 필요성이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문서화 또는 문서 계시로서 기록을 남긴 거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곧 성경이다. 우리 알죠?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 의한 성경이 아닌 일반 현상에 의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특별 계시가 아닌 성경을 제외하고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 물어본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하면은 이 성경에서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대. 구원받는 방법은 자연을 통해서 안 된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대. 성경은 계시의 기록인데 기록이잖아요. 금일에 우리들은 옛날과 같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없어요. 기록되고 끝이야. 이 성경 없이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 뜻을 알 수 없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믿어야 한다. 이게 그냥 그랬대 이러면 안 돼요. 카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구나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 시대까지는, 성경 기록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 하나님 자신의 계시와 구원 기회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즉 초자연 계시를 주셨는데 이와 같은 것은 지금은 끊어졌다. 더 이상 성경은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떻게 알아요? 기록된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천지창조? 아무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기록물을 남기셨대.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 이스라엘과 교회로 나누어서, 교회 중요성이죠. 1절 교리상 단정, 이거 이렇게 단정 짓는 거래요. 자연계시의 불충분성과 인간들의 범죄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기 때문임. 왜 성경이 필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오전에도 봤잖아요. 성경을 봐도 우리는 예수를 못 만나. B. 특별계시의 의도는 자연계시의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자연계시로는 하나님 이 계시구나까지는 갈 수 있는데 구원까지 못 봐요. C. 성경의 필요성과 특별계시의 완결성과 완결된 계시로서의 성경으로서 다음의 것을 배격한다. 이 밑에 나와 있는 말은 틀리다는 거예요. 특별계시를 부정하는 주장,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이것과 자연과 이성으로 하나님 인식이 가능하다는 설. 내가 열심히 성경 파고 열심히 내가 자연을 파면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다. 신지식, 신인식이 가능하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거나 만날 수 없어요. 신비주의처럼 지금도 옛날과 같이 직접적인 특별 계시가 있을 수 있다는 설, 흔히 얘기하는 직통 계시 없습니다. 내가 계시 받았다, 100%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그냥 본인이 하나님 응답한 건데, 알려주신 건데 특별 계시라는 말을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쓴 건 이해가 돼. 그런데 하나님이 뭐 알려주셨다, 이거는 100% 이단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특별 계시가 성경만이 아니고 전승에 의해서도 보존되어지고 전승되어 있다는 설을 배척한다. 즉 성경 요것뿐 아니라 어떠한 것도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누구예요? 교황의 말이에요. 우리 생각 때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은 그거를 철석같이 믿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없다. 성경을 다만 계시의 기록이라고 해석하거나 계시의 증언으로 보는 견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알려주신 책이에요. ABC는 단정이고 밑에 내용은 배격입니다. 밑에 이거 다 틀린다는 거예요. 2절 성경의 정경,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칭 아래 현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 39, 신약 27, 요거밖에 없대요. 우리 잘 외우죠? 39, 27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39, 27 39, 28 그렇게 안 되겠죠? 39, 27이에요. 9구단 39, 27 66권.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이 책들을 누가 졌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거나 빼면 안 된대요. 그대로 받으셔야 돼. 3절 경외전에 대하여. 경외전, 경외. 보통 가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가경 혹은 외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성경, 정경의 한 부분이 아니다. 뭐 에녹서, 뭐, 뭐 가롯 유다, 뭐 유다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것들이 더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도 갖지 못하며 다른 인간적 작품들보다 다른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용될 것이 아니다. 성경 66권 이외의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지은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아닙니다. 가경 혹은 외경이라고 불러요. 다른 책과 다르지 않대. 일반 책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과 대소선지서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구약이에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을 하시고 이거 외에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 외전으로 본래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전에는 없으나 히랍어 역에 부가된 것으로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데는 원래 없었는데 나중에 껴놓은 거예요. 히랍어 역으로 하면서 껴놓은 거야. 이것이 어느 정도 유행면에서 그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사정을 알기에는 유효한 자료이나 중요한 자료죠. 증거를 보면 2000년 이전에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뭐 무슨 뭐 책 나왔는데 뭐 출토됐는데 뭐 고려 시대 거다 놀라잖아요. 고구려 시대, 삼국 시대 거다 다 놀라잖아. 옛날 문화나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으니까 이거 단순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알 수는 있지만 이것은 신적 영감이 아닌 거로 성경의 정경전은 아니어서 정경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떠한 권위도 없고 다만 인간적 문서로서만 권위를 인정한다. 성경으로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딱 66권만 정했어요. 경외전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400년간에 쓰여진 것으로 이제 주어 동사 이게 보조가 따로 돼야 돼요. 경외전은 끊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정경전으로서 히브리어 원전인 구약성경을 이용했다. 히브리어 원전으로 된 성경만 봤어요. 그러니까 히라보로 된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경외전을 성당에서는 성경의 정경전의 일부로서 인정하고 있으나 성경으로 칩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몇 개 참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 얘기해요. 뭐뭐 있다고. 근데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외경과 탈무드를 애용하면 잘못이다. 우리 가끔 탈무드 얘기하죠. 지금 보면 철저한 유대 습관이에요. 그럼 완전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거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몰라서 하는 거죠. 탈무드도 보면 안 돼.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외경, 가경은 더더욱 안 돼요. 딱 이것만 봐야 된다. 설명하는 것이고 제4절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그 성경에 무슨 권위가 있나?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된대. 어느 사람이나 교회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오직 진리 자체이며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거한다. 왜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 어떤 권위가 있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이거 마태가 쓴 건데,
사람이 쓴 건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게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모든 성경은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4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뭐 글 쓰면 다 그 어떤 패턴이 다르죠. 강건체, 화려체, 뭐 미화체, 또 주장하는 논법, 뭐 연접법이냐 아니면 뭐 귀납법이냐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게 쓸 수 있어.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누가 쓰게 했다?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래. 그래서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전에도 설명했죠. 성경을 우리가 잘 몰라요. 봐도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대.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12 제자보다 예리하고 정확하게 비밀을 설명해요. 12 제자는 주로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했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본 적이 없잖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심정, 속성을 정확히 기록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신 것이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까닭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받아들여요. 성경을 받아들임에 다른 이유로 받아들인다면 다른 목적으로 야 이거 하면 돈 된대 쉽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성경관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을 교회가 복종하는 것이다. 잘 보세요. 성경을 교회가 복종한대. 누가 우선이야? 교회가 우선이야? 성경이 우선이야? 성경이 우선이야.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경험이나 교회 회의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 이런 것들, 당회,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상식론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찾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안 맞냐. 즉 우리들보다 성경 기록 시대에 가깝게 생존한 고대인의 증언이나 보다 기독교 진리에 정통한 전문가의 증언에 신뢰한다고 한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했던 사람이 한 말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 기초는 들 수 없어서 최초의 성경을 취한 사람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처음 말씀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감에 의한 문서라는 확신을 어떻게 얻었느냐고 할 때에 그 본인의 이성이나 경험에 의한 판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사람의 성품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결국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이해로서는 의교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참 출처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의 권위를 신뢰하는 것이다. 오전에도 봤잖아요. 예수님만 성경을 제대로 풀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생각은 우리 생각이야. 예수님 빼고 보면 틀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야말로 성경을 조직적으로 파도 알 수 없다. 그 내용이고 5절 성령의 내적 증언. 내적 증언.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따라 성경을 높이 평가한다. 내용의 고기성, 내용이 좋다. 교리의 유효성, 교리가 맞다. 문체의 장엄성, 대단하다. 모든 부분의 상호일치, 짝이 없는 게 없으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전체의 목적, 동일한 주제, 인간 구원에 관한 유일한 길의 충분한 발견.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구나. 기타 비할 데 없는 우수성과 전체의 완전성. 정말 대단하다. 성경은요, 제가 읽어보면 토시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쓸데없는 말, 단어 하나도 없어요. 더해야 될 말도 없어요.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 국어 잘 못하면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날마다 신문 사서 읽으라 그랬잖아요. 서로 본론 나누고, 대제 나누고, 잘 모르는 한문 그냥 두들겨 가면서 막 엄청 읽었죠. 제가 보니까 성경처럼 완벽한 구조 논리가 없어요. 정말 완벽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는 변론들이다. 정말 이건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됐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게 된 이유는 우리 마음에서 말씀으로서 또는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한 것이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어떻게 알아? 내용으로, 실체적으로 그게 완벽하고 대단하니까, 역사적으로 충분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네.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의 내적 사역이래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천지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믿어져요? 우리 믿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고. 우리 이렇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냐? 머리로 생각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부, 성자,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성령이 오면 알게 해준대.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천지를 만드셨구나 라고 알게 해준대.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래. 앞뒤가 딱딱 맞으니까, 짝이 안 맞는 것이 없으니까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아라. 구약이에요.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딱딱 들어맞냐? 하나님의 입이 그렇게 했대. 그렇게 기록하라고. 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대. 그래서 짝이 안 맞는 게 없고 앞뒤가 다 맞고 시대, 상황, 신분, 지역 다 초월해서 일치되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내적 증명에 있는 것으로 A. 무엇보다도 통일성으로 66권 간에 모순이 없는 통일성이 있고, 신기하죠? B. 도덕적 완전성으로 도덕적으로 이교 사상이라든가 불건전한 것이 없는 깨끗한 점이며, 다 옳고 맞아요. C. 최고의 권위 있는 유효한 증명은 성령의 내적 증언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제가 오전에 설명했잖아요. 성경 베스트셀러라고 읽어봤다고. 미친 짓이죠. 소설책 읽는 게 차라리 낫을 텐데. 성경 읽었으니까 하나도 몰라요.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그때 신약 읽었는데 우스운 짓 한 거죠. 내적 증명은 객관적으로 성경 자체라고 말하나, 잘 보세요.
영적으로 눈동자가 열려있지 않는 중생되지 못한 것으로는 눈먼 소경에 해당된다. 제가 옛날에 성경 읽었을 때 이들은 무엇인가 감각하는 것 같으나 보지 못한다. 즉 인식할 수 없다.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먼저 하나님에 관하여 눈을 여는 것이 제일로서 그 개한 수술이 성령의 내적 증언이다. 영적 소경에서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마음에 증언하여 주고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성경 되면 다 따지는 게 있죠. 뭐 동정녀 마리아 사건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맞냐? 노아의 홍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늘 그런 얘기해요. 그거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뒤져봐도 몰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워필드와 칼빈의 인식론에 있어서의 증명,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빛이에요. 빛이 있어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벽에 글자가 있어야 한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빛이 없다면 또한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읽을 수가 없다. 영적 소경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가 객관적으로 주어지고 우리 성경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조명이 주어지고 그 외에 성령의 중생의 수술과 내적 수술이 있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흔히 얘기하는 조명이에요. 조명. 눈, 성령으로 거듭난 눈, 영적 조명, 빛,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또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경 봐도 몰라요.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거의 몰라요. 알아도 이론적으로 알아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거듭남과 구원, 하나님을 아는데 전혀 영향 미치지 못해요. 먼저 성경의 권위는 교회 외적 증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현상이나 사건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은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생산된 서적이며 여기서는 성경과 교회 뭐가 우선이에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캐톨릭은 성경은 성령이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적이라고 말한다. 즉 성경이란 것은 성령의 산물이지만 실은 교회를 통해서 낳는다고 하며 교회가 성경을 낳았대.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교회는 성령이 성경에 의해서 낳은 산물이라고 말한다. 교회가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낳은 거래. 즉 교회야말로 성령이 성경에 의해서 낳은 산물이라고 한다. 캐톨릭에서는 성경이 교회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즉 교회와 성경과 성령의 관계로서 이 세 개 중 어느 하나가 빠진다면 불완전한 것이고 다 있어야 돼요. 요약하면 성령이 근원적이라는 것에는 쌍방이 같고 성경과 교회에서 어느 것이 어머니이고 아들인가 하는 것이다. 천주교는 교회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항상 역사는 누가 역사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본 거죠. 또 순서가 그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5절까지 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뭔가 큰 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의 필요성. 왜 성경이 필요한가? 기록물로 남긴 거죠.
성경의 정경성 66권 외에 없어요. 3번 경외전 외경 혹은 가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뭐 있는데 그거 내용도 다르고요. 성경에 권위가 없어요. 4절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권위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쓴 건데 사람이 썼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0년간 한 500년 되죠.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나라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달라요. 직분이 달라요. 왕도 있고 제사장, 평민도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주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5절 성령의 내적 증언. 이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냐? 성령의 조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소설책 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혀 몰라요. 읽어도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적 증언. 빛과 성령과 글자,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는 거죠. 성령과 교회와 성경의 관계를 보면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행함은 성령의 조명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기초고 기본이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주냐 더 중심이냐 성경이 중심이냐. 천주교는 교회가 중심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성경이 더 중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종교개혁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실은 교회는요. 우리 모임이 교회지. 이건 그냥 건물로 보셔야 돼요. 건물로.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보는 거예요. 예배 장소지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 근데 우리는 성전 건축하면 쉽게 생각하면 교회탕 짓는 거예요. 건물 짓는데 성전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안 맞는 말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고 이 모임이 성전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천주교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성당 지으려고 면제부 팔죠.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건물 짓는 거예요. 교회는 우선이 아니에요. 교회보다 우선은 성경이고 성경은 작업하는 기록하는 그 전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에게는 영감설. 어떻게 성령을 기록했나? 영감에 의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각각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문체의 내용의 스타일 다 달라요. 그런데 주제는 같다는 거죠. 오늘 5절까지만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더 조직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 되는 귀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